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27장에서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그런 내용을 배웠고 읽었고 2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28장과 29장인데 28장의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닷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28장과 29장입니다. 28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리브가의 삼촌 집으로 피신해 나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29장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용들을 다 살피기는 좀 어렵고 간략적으로 좀 살펴보고 오늘날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보며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장을 내용을 분해를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일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이 집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내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내를 맡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복을 받아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결혼할 여자를 찾기 위해 떠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밧담 아람으로 가는 길에서 해가 져서 그 길가에서 돌단을 베고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꿈을 꾸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꿈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되자 야곱은 그곳에서 돌단을 쌓고 베델이라 이름을 칭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하게 되느냐? 만약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8장 1절에서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다시 한번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살펴봤던 27장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그 축복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한번 야곱을 불러서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을 야곱에게 이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 이하 5절까지 보면 그 축복의 내용들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면서 리브가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을 다시 한번 불렀던 것입니다. 27장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다시 그 축복을 다시 할 때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내용들, 자신이 받았던 그 내용들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전해주면서 이 근처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외조부 집, 또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읽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가 받던 그 복을 자신에게 받았을진데 그 복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전해주는 그런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5절 보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보내게 되고 야곱은 밧담 아람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야곱의 형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신이 이전에 결혼했던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 그 헷족 속의 사람들과 결혼한 것을 아버지 이삭이 싫어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신도 그의 족속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이 모든 사실들을 볼진데 이삭이
자기의 동생 야곱을 이곳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친족에게 결혼하게 한 것을 보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실들을 보고 자신이 판단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친족과 결혼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내게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에서의 행동은 또 다른 결혼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일반적인 그런 법칙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결혼하는 것일진데, 이방 풍습을 따라서 에서는 계속적으로 결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결혼했던 그 에서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는 다시 시선이 야곱에게 향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이삭이 밧담 아람으로 가서 결혼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환상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이하 1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15절까지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밤이 져서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자는데 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꿈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복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꿈속에 야곱에게 확증시키면서 그 자신이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꿈속에서 본 이후에 야곱은 잠을 깨어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16절 이하 쭉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그러니까 돌단을 쌓고 잤던 곳의 원래적인 명칭은 루스라는 곳인데, 그 곳을 이제 벳엘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벳엘이라는 것은 베이트엘이라는 뜻으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그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했다라는 뜻이고, 구별되는 상징적인 행위로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트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라는 명칭으로 돌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는데 20절, 21절, 22절에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서원이 그렇게 바른 서원이었는가, 바람직한 서원인가, 좋은 서원인가 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은 가장 좋은 서원은 아닐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당시의 야곱의 신앙을 봤을 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잘 안 것은 아닌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가 여기 계시구나를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당시에 야곱이 신앙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기의 하나님으로서의 내용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여호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해 듣긴 하였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일진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돌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서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이 아주 바른 것은 아닐지라도 야곱이 갖고 있는 신앙에서 당연하게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원을 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에게 미움을 받고 또 질투를 받고 죽임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쫓겨나듯이 또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되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또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실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상황 속에서 또 만나 주시고 또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만나 주신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이 더욱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낭망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편과 방법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여 주시고 또 나타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형편이다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는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어렵고 힘든 길에서 또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이 더 증보될 수 있는, 진일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밧담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신 말씀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올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잘 뽑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으며 진보와 보수가 대립되고 빈부격차가 날로 커져 양극화 대립이 심해져 가는 이 시기에 주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잘 이루어 나가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고 이 교회가 시대와 지역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깨달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크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